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들판에 오곡백가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명절을 지낸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은혜가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주에 또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가 있음도 아니요, 거룩함이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부르시고 용납해 주시기에 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고 원치 않는 일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너무 많이 했고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께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크건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몰랐으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건만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은혜를 배반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함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함도 배웠고 들었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을 용기 있게 나아가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창조주가 되심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깊은 것, 그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살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선교를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온 교회가 이제 코로나의 잠에서 깨어나 온 세계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도 주님의 양들을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품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하고 나아가도록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소서. 천군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원수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진멸하사 영적 전쟁에서 교회와 복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돕는 자와 도와주는 자 사이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새롭고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잃어버린 이 영혼들에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수많은 역병을 이기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였듯이 종교개혁교회가 흑사병을 이겨내고 개혁교회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만 아름답게 피어야 할 우리 마음의 정원에 세상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권속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각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의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소서. 모든 어르신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소서. 모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성실과 인내로 성장기를 잘 보내도록 도와주소서. 교인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의 연약한 육신의 치료의 은총을 떠입혀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원도진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느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하소서. 찬양의 연사를 부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신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한 찬송을 기뻐히 받아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갖 결실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 은혜 해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실이 가을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과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어 올해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권력, 정치, 도덕, 경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오직 은혜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열정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소가하는 계절인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호흡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하게 하시옵고 구제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힘든 배움의 길에 시험을 잘 넘기게 하시되 떨리는 마음을 다스려 배운 것들이 생각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사랑하사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의 나라 확장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먼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모든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선교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선교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선교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of Jesus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행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The Great Commandment of Jesus라고 부르며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전 세계에 교회가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며 가장 강력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30년 만에 로마 제국의 변방, 그것도 지극히 작은 유대 예루살렘의 작은 십자가 사건을 로마 제국 전역에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그 수천리 떨어진 이곳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지금도 비행기로 가도 그 10시간씩 가야 하는데 그들은 발로 걸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었나?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했고 예수만으로 행복했고 예수만으로 소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의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예배당에 앉아서 한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실은 동상이몽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에 상이한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인물들이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헬라말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엑스의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진정한 권세는 그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권세,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에 있습니까? 가진 재산에 있습니까? 뛰어난 미모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권세가 아닙니다. 참된 권세가 없는 이들이 가시적으로 뒤집어 쓴 권세의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양 포장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주님의 본질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주님의 근원에서 비롯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기원한 권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권세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복음과 전도를 위한 금과 옥조적인 지상명령이지만 마태복음을 받는 당시 마태 공동체에게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 중심적이며 유대의 전통 중심적이고 유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던 마태 공동체는 신앙을 가져도 유대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비유대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여러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곧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의 발로입니다. 민족 의월 의식으로 가득한 바로 그런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상을 버리고 집을 떨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신의 작은 믿음만 가지고 신앙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때로 내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좋은 오르간과 또 그리고 피아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방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악기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다는 신학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한 교단에서는 현악기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에서도 이 바이올린을 사용하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은 과감히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내가 다르다고 하면 다른 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가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믿음과 수용의 자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활동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깊은 해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종종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함께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일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난관에 부닥치거나 어려울 때도 평탄할 때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때도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와 똑같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에게 함께 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주님과 사역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달 한 달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절기를 맞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기묘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도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결단하는 의미로 주일원금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해외 선교 헌금과 구역 헌금과 장학 헌금과 수선회비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주셔서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옛적에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절기에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수술 후에 또한 수술을 앞두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속한 회복을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앞뒤 좌우 옆에 또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어서도 하고 그래서 함께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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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면 예배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세월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는지 505주년 기념주일로 또 우리 장로교회로 본다면은 쯔빙글리의 1519년에 있었던 개혁교회의 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300독 순례는 이제 10월 30일 한 주간 더 남았네요. 30일까지 여러분 다 하시고 마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3년도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채워주셨는데 속히 다 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라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 금요일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근속 50년 되었거나 올해 만 70세 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 지금 주차장 쪽에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아서 노후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파손된 부분도 많고 이래서 교회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담당하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복음을 전하고자 또한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결단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